인하여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왜 깨끗이 씻기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함인가? 정말 그것이 끝인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정결케 한 이유는 우리 안에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것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기 위한 하나의 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리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어둠이 떠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병을 치유받기 위해 때도 똑같아요. 치유 기도를 갖고 기도할 때도 병 낫게 달라고만 기도하는 그 모습은 동전의 한쪽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는 삶을 살 때 이게 우리가 치유함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한 함께하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심,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때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통치만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어져가는, 우리가 한 예로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뭐 머릿속 안에, 심장 안에, 우리 영혼 속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새로운 관계, 회복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을 쓰고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이렇게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는 것으로만 끝났느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의 영으로서만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 온전히 인도받는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일들을 우리 요한복음의 4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봤고요. 오늘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좀 더 우리 보고 또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돼요. 우리 이 동방
이 종교하고 서방 종교, 기독교에서 동방, 서방 있잖아요.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있는 기독교 아니에요? 거기서는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만 가르쳐요. 근데 서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런 교리적인 그런 차이점도 그동안에 서로 하도 교통을 안 해가지고 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 많이 논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예수님 요한복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나의 제2자인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더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좀 좁혀서 아주 중요한 사역, 뭐냐면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다는 규절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진리의 여기신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다음 페이지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를 증거할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들이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뭐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그 사건이 다시 반복 안 되잖아요. 그 의미와 그 능력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만 반복되지 않아요. 다시 주님이 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온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의 그 성령님의 강림한 그 사건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 하더라도 깨닫고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의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뭐예요? 믿도록 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제쳐놓으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삼일체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어떻게 됐냐? 아버지의 뜻을 아까 그 앞에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열방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장 8절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결국 뭐예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도록,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세 번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세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뭐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동전의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왜 증거하느냐?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 정과 욕심 가운데 고범죄, 자범죄를 짐으로 죄인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이제 본질적인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는 원죄보다도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범한 자범죄보다도 더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으니 여전히 뭐예요? 큰 죄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도 또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죄함이 없죠. 이제는 하늘 심판에 딱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당하죠. 왜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사하셨으니까. 여기서 의에 대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때요? 무죄,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땅땅땅 두들긴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죄임을 선언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법정인 선언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너 예수 믿지? 주님이 너희 죄를 다 담당한다 했으니 너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야. 땅땅땅. 그게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법정 선언이에요. 근데 이 의롭다함 받으면서 또 뭐가 있냐면 너 이제는 나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부모와 자녀 간에 회복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의예요.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삶에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나 삶의 목적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훗날 재판 받을 때 우리가 선언은 된 얘기지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함으로 우리들이 당당해요. 심지어는 로마서 5장에는 의롭다함 받은 자가 5가지 복이 임하는데 그 5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더라도 당당히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선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돼요?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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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입술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죄의 악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막 그냥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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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갖는 우리들의 태도거든요. 근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사야 같은 자세가 아니라 당당히 담대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미 서 있는 이란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에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나요? 즐거움으로 우리를 맞이할 거니까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쓰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뭐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당자도 안아주시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 부활이 죄와 의에 대한데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그 이면 반대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성령의 증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가 파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우리들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모든 사건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십자가 부활과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에서 이루어진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사, 바울이 로마 교인에서 인사를 막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속히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날이 너희들에게 오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단의 이 등뼈를 갖다 박살내버렸거든요. 이제 사지밖에 안 남았어요. 힘이 까딱까딱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머지 머리까지도 짓밟는 그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누구에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깨닫는 자에게 있다. 그거를 성령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데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올바로 온전히 성경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네 번째 어떤 분이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되 장래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대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도 보세요.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뭐라 그래요? 거기 나온 것처럼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않은 걸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나라가 흉흉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듣지 않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무수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복주기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잘 될 거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전술이죠. 왜냐하면 회개하면 은혜가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핍박을 통해, 사단이 또 유혹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지만 사단이 또 뭣도 못하게 해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망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자꾸 전락시켜요. 이 사단의 무서운 전술이에요.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가시덤불돼도 만족하게 해. 돌짝밭이 된데도 만족하게 해. 길가만 아니면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모든 것이 내 영을 깨우는가 아니면 잠재우는가, 내 영을 살찌우는가 아니면 육을 살찌우는가를 분별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보지 말고 오늘 하루에 내 삶이 어떤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인지를 선택하면서 저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장래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알기를 얼마나 우리는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알도록 인도한대요. 그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있는 곳에서 뭐가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진리가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뭐 2장에서부터 막 성령이 임하자 진리가 드러나서 베드로가 뭐예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이 사건 때문에 4장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놀랍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단은 어떻게 돼요? 진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비진리가 나타나도록 어떻게 돼야 돼요? 공동체를 더럽히고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탐욕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른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니까 나도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좀 눈 가리고 아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고서 일부만 사도 앞에 내놨다가 죽는 사건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나타나요. 왜 이런 사건이 있는가? 너무 하나님 무지몽매하다 이러지 말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갖다가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전술에 정말 자기 생각과 마음을 들인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가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가룟 유다를 통하여 공동체를 더럽히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더럽히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짓도 드러난다. 왜?
진리의 영이니까. 이런 교회가 중요한 거죠. 6장에서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킴으로 사단이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었어요. 본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저기 지중해 연안이나 저 외국에 나가 사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구제 문제로 서로의 갈등이 드러났어요. 그동안에 불만스러운 게 구제 문제로 딱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의 과부들이 구제비에서 좀 소외되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성령님 어떻게 해결하느냐? 진리로 해결해요. 그 진리는 뭡니까?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게 진리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더 힘을 발휘해서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오순절날 왔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 일생 성전을 한번 방문하는 게 소망으로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남아 있었는데 자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에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내려놔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는가요? 7 집사, 그 영광스러운 7 집사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7 집사를 선택하게 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진리를 드러내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도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서도 뭘 드러내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게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무리들이 저 북쪽의 안디옥,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안디옥,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죠. 안디옥 학파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안디옥 학파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다 거기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양대 학파인데, 그 학파의 본고지인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쫓겨났던, 흩어졌던, 도망가던 그 뭐예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건 원래 그 비아냥거린 말이에요. 예수쟁이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삶이 핍박 가운데서 뭘 드러냈다? 진리를 드러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4장 같은 때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드러내고, 5장에서 정말 이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그 비진리가 교회 안에서 더럽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드러내야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역시 쫓김을 받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왜 경건의 시간을 왜 가져요? 왜 말씀을 들어요? 왜 말씀을 묵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니까 그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성령님과 어떻게 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말씀을 피고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누굴 드러내야 돼요?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슬플 때 진리가 드러나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이 드러나죠. 우리가 막 힘들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막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잖아요.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때가 그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 했으니까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 결과는 뭘 맺게 돼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도망가는 순간이나 정말 재판을 받는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6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예요? 선교의 영이시다. 왜요? 빛이니까. 진리는 빛이거든요. 빛이거든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뭐예요?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선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라마다 그 3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영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벌써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올해는 또 우리 5월달 이렇게 빨라져서 한 달씩 빨라지니까, 그래서 5월달 여러분 굉장히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회의하기 싫고 영적으로 진짜 막 누르랄라, 육적으로 누르랄라 할 이 좋은 일이 많이 이럴 때 우리 이때라도 우리라도 깨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집안에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온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30일 동안에는 내 주변에 내 가정의 불신자를 위해, 나의 친구와 이웃의 불신자를 위해, 그리고 열방의 불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협력하는 우리 지금 5개의 교회와 우리 10명의 선교사와 또 11명의 우리 입양한 해외 아동들과 또 우리 3개의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좀 기도해서 정말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 영이 좀 깨어나고 이 기간 동안 좀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지금 또 성령 강림절의 셋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누구를 증거하게 하세요? 아니, 여기 보면 첫 번째 누구를 증거하게 하세요?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여러분, 이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이것이요, 막상 현장에 가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참 성령님이 놀랍다는 것을 막 느껴요.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면서 외국 사람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럴수록 우리들이 뭐야, 열방에 대한 그 느낌이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200만이 넘게 이주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김기학 선교사 같은 분, 김주권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이 땅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만큼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은혜들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고 이처럼 교회를 왜 세워놨느냐, 두 번째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데 저와 또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을 삼고자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잠들어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는 이때 더욱더 민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우리 회복의 영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보면서 좀 더 성령님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